바울의 감사와 바울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종교에 보면 자기들 신께 대한 기도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점장이나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무당이 써주는 부적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돌이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장롱 안에 잘 넣어두거나 아니면 벽에 붙여두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성경책과 우리들이 들은 설교 말씀을 우리는 어디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간직하고 있습니까? 미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미신을 믿는 자들의 기도는 어떻게 하든지 신을 조르든지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의 신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악한 신이든지 선한 신이든지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소만 들어주면 된다는 것이 그들의 기도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기도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선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처럼 하나님을 졸라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버렸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이 세미나 참석자 서울에 오셨다가 시간이 없어서 서울에서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에 가서 수요 예배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든지 기도하는 모습이 정말로 간절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와 모든 모인 교인들의 강구의 제목들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고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참석하고 몸을 좌우로 흔들어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소원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것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아멘 하는 소리가 너무나 우렁찼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의 곳간에 채워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더 크게 아멘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가르치고 이런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많은 성도들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아마 그런 것을 좋아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믿고 있던 그 무당신앙 미신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파고 들어왔어 어느새 그런 이상한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감사와 기도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야말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 때문에 기도하며 어떻게 기도하며 무엇을 위해 기도하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입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감사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 그들을 볼 때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까지 받아서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성령님의 인치심과 보증을 받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믿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을 받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좋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에 그저 그런 성도 한 분이 계셨답니다. 그분이 어느 날 불치의 병인 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고는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도님의 믿음이 조금씩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에서 진리의 말씀에서 이제 암이 낫고 나서는 조금씩 벗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위주로 한 그런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사를 기도로만 해결하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얻으려고만 하고 통상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도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강요까지 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고 불가능한 암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의 믿음을 의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자 하는데 누가 어떻게 말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담임 목사가 전하는 복음을 아멘으로 받고 있으시지만 만약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니까 불치병자들이 고쳐지고 갑자기 떼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 두 사람 다 그 교회로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충성을 다해서 나도 그런 거부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잘 살펴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눈으로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참으로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런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 상담을 해오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과거에 믿음이 좋을 때는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주일 성수도 잘하고 또 교회에 이르려면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믿음이 식어져서 새벽 기도도 못하고 충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담을 해오게 되면 목사님이 뭐라고 돼야 하겠습니까? 예, 집사님 다시 열심을 내서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을 내고 싶고 충성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목사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중심이 되십니까? 아니면 믿는다가 중심이 되십니까?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강조해서 예수님 믿는 나 자신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 나는 실천력이 부족해서 늘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은 먹으면서도 한 번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용기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세상 걱정 때문에 제대로 교회 일을 하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한 번도 미워하시지 않고 그래도 계속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지도 못하고 성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가족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품어주신 자녀도 올바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치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기서 상처받고 속임을 당하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좌절한 부족한 인생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성도가 예수님이 중심이 된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감사 기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의 기도,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사 기도가 중요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바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를 향한 사랑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셋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과 사랑은 그야말로 따로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과 사랑을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믿음은 있는데 사랑은 없다고 하면 그 믿음은 바로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게 또 사랑은 있는데 믿음은 없다고 하면 그 사랑 역시 올바른 사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사랑은 구원받은 자가 나타내는 모든 행실을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모든 행실은 항상 이 사랑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선행이라도 그것은 진정한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덕행이라도 진정한 덕행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듣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사랑은 바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해 주는 사랑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바로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인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은 인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마찬가지로 사랑은 항상 주는 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실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그냥 바빠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주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돈을 주인에게 건네주면서 치료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주게 놀았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은 성도를 향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성도를 향한 사랑은 바로 또 용서하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습니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못 박는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역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도 실수하고 행동도 어눌하고 무엇인가 미움을 사는 일만 하는 사람도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바로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용서가 정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에 바로 우리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성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용서하는 것이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일들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했습니다. 허물이 없는 세상이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차이이지 모두가 허물은 다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서로를 흉보고 없는 일까지 덜미고 중상모략을 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지렁이가 어금니가 하는 소리에 잠 한 잠 못 잤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은 꿈도 안 꾸고 생각해 본 일도 없는데 보았다고까지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반대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은 기억하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려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바다에 던지시리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죄의 대가를 떠오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깊은 바다에 던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덜추어내야 하겠습니까? 덜추어내야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덜추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구정물통과 같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놓아주면 그래도 맑기는 한데 막대기를 가지고 적게 되면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이 세상에 가장 깨끗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의 혀를 가지고 남의 허물을 덜추어내게 되면 다른 사람 역시 내 허물을 찾아내어서 진흙탕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래서 사람은 구정물들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나 세상을 보나 가정을 보나 개인들을 보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천국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떠나게 되면 금방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도 믿음도 구제도 아무런 유익이 못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래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고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은 또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임을 확인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이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을 보고 역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 참된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과 참된 사랑을 주셨음을 감사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고 있습니다.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요 비는 것처럼 그런 아버지요 욕심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바울처럼 아버지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요 사랑을 주는, 또 사랑을 용서하는, 또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우리 기도